나의 주님께 복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대학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수어과라고 어느 대학에 있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교수님이 농아예요. 교수님이 농아니까 전부 수화로 얘기해요. 수화로만. 그러니까 면접 보는 사람들도 수화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제 수화로 면접을 쭉 봤죠. 재밌더라고요. 수화로 면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제가. 면접하면 말로 보지, 수화로 본 건 진짜 처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수화 언어법이 제정이 돼갖고 관심이 많아서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수화를 막 쓴단 말이에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근데 제가 한국 수화는 제가 다 봐요. 근데 모르는 수화가 있는 거, 막 모르는 수화로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 수화라. 이 중국 농인들이 와서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여기 대학원 들어가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3명이 왔대요. 3명이 왔는데 더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 구경하러 온 거예요. 면접 구경하러 막.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다들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부자라 이거지, 부자들. 아주 부자, 돈이 막 많다, 돈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자들, 고위 공무원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오거든요, 한국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일단 합격이 돼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오는데 마음이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왜 이 멀리 왔냐 했거는 거기가 우리 집 근처거든요. 고향 근처고 또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아주 좀 띄웠죠. 좋아하더라고요. 몰라요. 하여튼 다음 주에 얼굴이 어두우면 떨어진 줄 알고 얼굴이 밝으면 붙은 줄 알길 바라겠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계획이고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고 성령께서 100%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좀 이 복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이제 지난주 말씀에는 이게 아브라함이 의심을 하죠. 아들을 안 주니까 자기가 잘 키웠던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계자가 되고 네 후손이 돼서 그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다독였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도 또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합니다. 이 16장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었어요. 16장에는. 근데 1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내 사라가 더 다급한 거예요. 사라가 몸이 점점 늙어지니까 이제 임신할 힘이 없고 하니까 이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내 몸이 늙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이 젊은 여자 하갈을 줄 테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럼 그 아들을 내가 양자 삼으면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하갈의 여종,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제 잠자리를 했는데 임신을 덕컥 해버렸네. 이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기고만장한 거예요. 자기의 여주인 사라는 아기를 못 갖고 내가 아기를 이제 가졌으니 내가 윗사람 아니냐.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이제 보니까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여종이 자기의 주인을 멸시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기가 안 차거든요.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분노하면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종 하갈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갈이 그 여주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이 피해 얼마나 핍박을 했으면 이제 도망을 가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한테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갈아,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그에게 그를 앞에서 그를 이제 수종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그 말을 듣고는 돌아가라는데 돌아갈 때 또 약속을 받죠. 하갈아, 네 자손도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덜컥 아들을 낳네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이 끝나는데 15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후손, 씨라고 하는 약속 가지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미묘하게 불신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요, 주인과 종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하갈한테 네 여주인 사라한테 돌아가라. 그에게 복종 들으라. 너는 주인이 될 수 없어. 네 주인은 사라야. 분명하게 주인과 종을 딱 구분시켜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내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오늘 결론 내리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요즘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 약속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릴 때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다 끝냈다.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건 지금도 계속 유효해요. 저에겐 그 약속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했습니다. 너의 영원한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네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영원한 배경. 이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변함없이 그 약속은 우리에게 쥐어져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변함이 없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아들 줄 거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낼 것이며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유효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이 살린다는 그 약속은 유효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6장에서 그 약속을 불신앙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예? 아무도 갈 수 없지만 가는 믿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알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홍해 앞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과 사탄이 다 무너졌고 구원받아서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돌아가자.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막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고백.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를 보라. 그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성경은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10년 동안 아들이 없으면 불신앙 생길만 하죠. 저 같아도 75세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서 85인데 아들 난리가 만무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첩을 얻어서 첩을 통해서 아들 낳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불신앙했겠죠. 저 같아도 아마 불신앙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연약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가 부르시고 선택된 자에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시켜 갔어요. 사실은 믿음이 막 공고해질까지, 모리아 산까지, 자기 아들 죽는 그 현장까지 그 믿음을, 그 테스트를 합격시킨 다음에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믿음도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곧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 네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이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도 이 믿음이 단단하게 서지 못했죠. 불신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말씀 쓰죠. 근데 월요일날 가면 새카맣게 까먹어요. 새카맣게 까먹습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에 보면은 그 엄마가 이제 아들한테 이제 성냥을 사오라고 하는 거야. 불 잘 켜지는 성냥을 사오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가갖고 이제 성냥 가게 성냥을 샀어요. 그래서 성냥을 딱 불 잘 켜지는 성냥이니까 잘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걸 켜보는 거야. 하나씩 다 켜. 아, 이거 잘 켜지네. 이건 됐고. 또 다 켜. 이거 잘 켜지네. 이거 됐고. 또 그다음 탁 잘 켜지네. 그래서 핵심을 놓친 거예요. 지금 핵심을 사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잘 켜지는 성냥이니까 잘 켜지는 거 확인하고 끄고 그거만 갖고 온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핵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받았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말씀을 까맣게 잊지 말고 적용시키세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 가면 말씀을 잃어버려요. 은근히 불신앙합니다. 은근히 불신앙하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는데 현장에 가면은 생각에서 까맣게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저도 저희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언제 생각나요? 아쉬울 때 생각나요. 아쉬울 때. 몸이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뭐 이런 때 아쉬울 때 생각나요. 돈이 있고 건강하면은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가 주일날은 예수님 막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돈 벌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 생각 안 나요. 근데 언제 생각나요? 아쉬울 때 생각나요.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생각납니다. 은근히 불신앙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은근히 불신앙합니다. 성령님 생각 안 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은근히 불신앙합니다. 우리 애들도 언제 찾아요? 아빠 언제 찾아요? 돈이 필요할 때. 뭐 필요할 때 은근히 엄마 찾고 아빠 찾습니다. 뭐 풍부하면은 잘 안 찾아요. 예. 우리가 습성이 죄인의 습성이라 여러분들 항상 주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고요. 예수님 찾으시고요. 성령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불신앙해요. 사탄의 전략은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전략은 이거예요.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의 전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요, 렘넌트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야곱, 이삭, 요셉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오직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게 해요. 하나님의 전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전략. 근데 사탄의 전략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요거 예수님은 은근히 빼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불신앙을 결박하고 내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복종만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입니다. 복종만이 살 길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나오는데 사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에 사라가 그 하갈을 내쫓아요. 근데 하갈이요 거기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천사가 와서 하갈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하갈아, 창세기 16장 6절에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요. 그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갈아, 네가 살 길은 네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는 것이 네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슬렘들이에요. 그 모슬렘들의 조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의 조상들은 이스마엘, 아브라함, 자기 조상 그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똑같이 그들도 섬겨요. 존경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야곱,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 모슬렘들은 이스마엘 위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슬렘 니들도 네 주인한테 복종해야지만 살 길이야. 미안하지만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다 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종해야지만 사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하갈이요 끝까지 복종 안 합니다. 끝까지. 사실은요 하갈이 그 집에서 자기 여주인과 이삭한테 복종을 해야지 사는데 끝까지 복종 안 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난 후에 하갈이 끝까지 복종 안 해요. 창세기 21장 9절 10절에 자 이제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라가 본즉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본 거예요. 사라가 딱 보고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끝까지 복종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에게 복종 안 하고 그를 놀리고 그를 멸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고민합니다. 이걸 내쫓아야 되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복종 안 하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그 주인한테 복종해야지만 살 길인데 그 복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냐? 이삭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이 우주의 참 주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지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저도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지 손님으로 종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손님으로 종으로 뭐 친구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복종을 안 합니다. 믿고 순종을 안 합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은 집에 있는데도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이삭이 더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놓고 멸시한단 말이지. 가끔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뭐 새들고 이제 주인은 난데 막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주인 행사하면 주인이 어때요? 좀 이게 손님이 주인처럼 막 행사하잖아. 이 집을 예를 들면 이 집을 잠깐 쓰라고 새를 줬는데 이 방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는 이제 안방이니까 내 방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방만 쓰는데 오늘 갑자기 주인이 소식도 와서 보니까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들어가서 막 쓰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손님이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자꾸 우리를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내 속에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께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항상 종으로 표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대사고 사도입니다. 늘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플랜카드 보이죠? 국제농인재훈련센터 1주년 감사예배 오늘 오후 4시에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말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잖아요. 제자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물려주고 제가 이제 개척해서 여기 왔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너의 1000명이 있다. 농아인들 버리지 말고 살려라. 우리 하이 그루터기 세운 것도 1000명이 있다. 성도들 같이 내가 네 사역을 도울 제자들과 많은 산업인들을 붙여줄 테니까 힘있게 이 사역하라.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았어요. 제 주인 되신 주님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제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께 보내주시고 주인께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내주시니까 제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걸 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 교회가 빛나는 교회로 하이그루터기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농인 선교국장을 새로 또 내년부터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름 제덕근 뭐 하다가 교회 하이그루터기 교회. 다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1000명을 받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지기 심정으로 주인께서 주신 거 우리가 청지기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종된 자로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셔서 적용이 곧 복종이다. 적용을 안 하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가정이든 현장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학교든 뭔가 사건과 문제와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적용을 안 하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쫓겨요. 무섭죠?
달란트 비유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인께서 뭐래? 남겨라 그랬어요. 남겨라. 5달란트는 5을 남겼고 적용했어요. 2달란트도 2달란트를 적용해 남겼. 1달란트는 그대로. 그럼 그거는 불복종이에요. 불복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을 남겨서 칭찬했어요. 2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했어요. 한 달란트는 그랬어요. 변명을 했어요. 주인님, 제가 이거 혹시 까먹을까 봐 고이 보관했다가 예수님 믿고 니까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된통 혼내고 내쫓겼어요.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면 남겨야 돼요. 교회를 세웠으면 부흥해야 돼요. 농인교회 시작했으면 자라가야 돼요. 그게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남아요. 적용하면 응답이 와요. 적용이 곧 복종이에요. 적용 안 하면 불복종이에요. 불복종하면 내쫓겨요. 복종하면 더 줘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복종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 세 번째는 복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복종으로 가는 길,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신앙을 하잖아요. 계속 불신앙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복종, 믿음, 계속 복종해라, 말씀에 복종해라 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냐?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제 모리아산, 창세기 20에 모리아산까지 가서 완벽한 복종을 검증받습니다. 자기 아들을 줘버리는 거 그냥. 진짜 생명 같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몸을 던져버리세요. 인생을 던져버리세요. 그냥 바쳐버리세요. 어저께 이제 1주년 한다고 하니까 여기 뭐 뒤에 또 농안이 앉아서 농안이 제 말 안 들리니까 자기 쌀을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막 쌀을 딱 갖고 와갖고서는 1주년이니까 떡을 만들겠다는 거. 떡 쌀을 막 갖고 와갖고 여기 떡집 어디냐고. 떡집 저기 있거든요. 가자고. 막 갔어요. 했더니 딱 떡국 한 말, 그 다음에 떡 한 말. 뭐라고 그 떡을? 그 하얀 떡을 뭐라고 가지고? 가래떡 말고 긴 거 말고 그 백설기 이거 백설기. 그러더니 또 막 차가서 막 콩, 검은 콩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건포도 집어넣고, 맛있게 해서 뜨끈뜨끈하게 해갖고 떡도 다 썰어 딱 하면서 카드를 꺼내더니 자기 딱 긁어. 나갖고 나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복종이 별거 아니에요. 복종은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으로 가는 길의 종착점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결국은 그거의 열매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그렇게 복종하고 헌신한 거의 열매가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오늘 좀 불신앙하지만 순종, 복종 가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 그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와 선교, 복종,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또 다민족과 농인이 돌아오고, 많은 숨었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열매들을 받을 줄 믿습니다. 복종으로 가는 길, 그 종착점은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갈보리산, 그 다음은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리고는 어디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복종하심으로 그게 전도와 선교 로마 세계복음관 가죠. 그러니까요,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복종함으로 세계복음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복종하심으로 세계복음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와서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말씀을 딱 내가 삶 속에 적용할 때 그게 전도와 선교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7가지를 딱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요, 너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모든 생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22절도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만물이 뭐냐? 우리 가정도, 우리 산업도, 우리 경제권도, 우리 자녀도, 내 시간도, 또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자. 제가 그래서 24시구나. 이거 에베소 1장 22절 보면서 24시 기도하자. 24시 누리자. 만물,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만물이다. 24시 주님 앞에 복종하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막 정왕도 갔다가 막 신천리 갔다가 막 내 차에 막 애들을 6명 태웠어. 날아가는데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더라. 막 달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니까 막 만물이 막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차들아 비켜. 만물이 다 복종해 그냥. 쫙 갔다가 태우고 또 딱 오는데 또 막 태우고 타고 무릎에 앉히고 가자. 차가 좁으니까 애들이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더 큰 차로 바꿔요. 그러니까 아멘. 저까지 7명 탄 거예요. 그 조그만 차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큰 차로 바꿔요. 무릎 아파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더라. 만물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8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종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요, 복종의 모델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복종은 뭐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십자가가요, 복종의 모델이에요. 복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재앙당한 거, 재앙.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기에 복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 공부하든지 랩런트 공부하든지 또 우리 산업인들 돈 벌든지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셔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의 산업이야. 이거 우리 자녀는 예수님의 거야. 내 인생도 예수님의 거야. 항상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47장 다 읽어보면 그 앞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버리면 마귀가 다 물러가 버려요. 그럼 마귀한테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마귀는요, 불신앙해야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3장 22절에 전 이 말씀 읽으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요즘 뭐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뭐 이런 게 너무 시끄러운데, 모든 권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복종하라.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짜 믿는 정치인들, 대통령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흑암 권세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갱신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복되게 하셔서 앞으로 북한 보고마, 중국 보고마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체질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천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북한 문 열립니다. 전도할 민족이에요. 이제 중국 문도 확 열립니다. 전도할 민족이에요. 이제는 그걸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 세계로 중동까지 가야 될 미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전도하는 민족이에요.
그래도 이 교회가 많은 나라가 이 민족입니다. 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라.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참 오직의 응답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 오직의 응답을 받은 자가 참된 성공자이다. 누가 성공자입니까? 오직이라는 응답을 받은 자가 성공자예요. 내가 오직 성령, 내가 생명 걸겠다. 성령 인도받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인도받겠다.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나 오직 예수.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오직 예수. 열심히 공부하면서 오직 예수. 내가 열심히 살면서 오직 예수. 계획을 짜면서도 오직 예수. 안 돼도 오직 예수. 돼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자, 복종으로 가는 길은 결국 전도와 선교이다.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자,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자,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페이지죠. 자,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자, 2장 14절 한번 제가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으면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믿으면 적용해라. 적용하는데 왜 잘못 적용했어? 하갈을 첩으로 줘서 잘못 적용했어. 하나님 자꾸 사라야,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그러니까 사라는 잘못 적용한 거야. 뭐 내 몸이나 하갈 몸이나 그냥 나면 되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잡았으면 정확하게 적용해야 돼요. 자, 15절, 16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주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주라, 필요하면 주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주라. 아, 주님의 백성이 배고프다, 먹을 거 주라. 교회가 뭐 필요하다면 내가 헌신하고 헌금해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믿음은 적용이고 복종은 적용이다. 자, 17절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행함 하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해. 적용. 믿음을 적용시킨다. 적용시키라 이 말이에요. 자, 19절에도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요. 근데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안 믿는 거죠. 자, 20절에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이뤘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참,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진짜 이삭을 손을 잡고 모리아산 가서 바쳐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한번 믿었다 그러면요 적용해야죠. 진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가서 말을 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3절 중요합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를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친구래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우리를요 확 높여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 우리를 확 높여버려. 그냥 우리가 믿으면 그냥 보좌에 앉혀버려. 그냥 옆자리에 앉아 같이 함께.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쁘니까 뭐든 그냥 막 높여요. 아브라함이요 뭐 있어요? 믿으니까 내 친구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요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이 말은 적용하라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서 세계복음에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적용하는 겨. 필요할 때 대접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참 다 있어요. 오늘 나의 주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 적용해라. 진짜 보이라. 그러면 열매